오늘은 모처럼 성찰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찰 제 6번째 강의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교 종말론의 역사적 진실. 여기 앞에 이스라엘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과 이제 그리스도교의 종말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제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최후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악인은 이렇게 좀 심판을 해서 큰 벌을 받고, 그렇죠? 의인은,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해서 영광에 이제 이르게 하리라. 뭐 이런 게 이제 대강의 그 종말론의 내용들인데요. 어때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 종말론에 서 있는 종교였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도 회개하라.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곧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기치로 내걸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뭐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앞에 뭐 유대교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논리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도 이건 뭐 종말론이 거의 다 그 배경에 깔려 있다. 그 조금 속된 얘기로 하면 이제 종말론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무지하게 많지요. 신학자들은 물론이고 목사님들도 이 종말론을 해야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 신앙이 어떤 실존감 이런 게 느껴지죠. 다가왔다. 곧 심판한다. 막 이러고 그러죠. 뭐 불못에 빠진다. 이렇게 무섭죠. 근데 이 종말론,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하면 끝날, 마지막 날에 관한, 역사의 마지막 날에 관한 이제 논리인데, 이 종말론이 대단히 이제 그 신앙적이고, 뭐 또 뭐 묵시사상 이런 것이 이제 가미되면서 아주 신비한 얘기로 발전했죠.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그야말로, 종말론, 뭐 묵시사상, 이런 신비주의 이런 걸 모르면은 정말 그리스도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당연히 이제 제기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역사학자니까, 그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또 앞에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유대교가 갖고 있는 그 종말론을 과연 그렇게 신앙적으로만 볼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글쎄, 역사가는 꿈을 갖게 하기보다는 어떨까요? 헛된 꿈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역사가들은. 조금은 좀, 그렇죠? 환영받지 못할 일이죠. 꿈을 깨울 때는 싫어하거든요.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헛된 꿈은 깨워야 새로운 또 멋진 꿈을 꿀 수 있죠. 그 역사가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역할이지만 또 그런데 또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제목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종말론의 그 배경에, 이면에 있는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가? 정말 종말론이야말로 그렇죠. 대단히 역사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좀 그 종말론 뒤에 있는 역사적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털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좀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좀 진실을 보자는 겁니다. 옛날 옛적 사람들의 그런 생각, 뭔가 매여 있고 이런 생각, 그거 좀 벗어나서 오늘날 21세기 현대인으로서 한번 좀 열린 마음으로 그 진실,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뒤에 더 좀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뭐 전체적 그 맥락은 다 형성되어 있고, 제가 좀 저지난주간에 집안에 약간 그 상례가 있어서 일정이 조금 좀 복잡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정리가 조금은 덜 됐지만은 여러분에게 이게 좀 전달해 드릴 그런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하고, 특별히 지금 바울 강의를 하는데 이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해하지 않고는 바울에 관한 강의가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머뭇거렸지만은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주로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좀 일부 나오죠. 성경에는 그 종말, 그야말로 마지막 끝을 그날, 호세아서 2장 16절에 그때, 이사야, 그 다음에 요엘서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끝날, 말일, 이런 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면 내가 정한 날,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거니까 말라기에 3장 17절, 4장 3절. 그 다음에 신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7절. 유명하죠.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로 옮겼으니까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세 이러고 사도행전 2장 17절. 히브리서랄지 다른 데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마지막 정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 그런 얘기죠. 그러나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산 사람들한테는 너희들 조심해. 그러지만은 또 고난 중에 선한 일을 위해서 애타는 사람들, 의로움을 이제 추구하고 선의 연대를 이루려고 수고가 많은 그런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구원의 어떤 면류관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과 어떻게 보면은 그 영광이 같이 이렇게 제시되는 그런 마지막 날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가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가 존속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죠. 구원이 거기 껴 있으니까 당연히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겠어요? 잘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종말론은 가장 역사적 이론이다. 아주 우리가 종말론을 들으면 어때요? 신비하고 이상하죠? 마귀가 어쩌고, 죽고, 최후에 어쩌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이야기 안 같죠?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종말론이야말로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역사적 이론이기도 하다. 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종교학 같은데, 신화학 이런 데도 일반적으로 연구된 이야기인데요. 천상세계 이야기는 현실 세상의 반영이다. 이거 아주 상식화된 얘기예요, 종교학에서는. 이 천상세계의 아주 신비한 이야기, 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의 대다수가 이 현실 세상의 반영이다. 하늘에서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다든지, 천사가 어떤 서열을 이루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상세계의 권력 관계를 다 반영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이해죠. 어쨌든 이 종말론에는 역사적 진실이 있다. 이런 겁니다. 뭔가 실제 역사에서도 그 종말론을 만들어내고 종말론을 유지하게 하고 종말론을 변화시키는 어떤 역사적 진실이 있다. 이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겠죠. 역사학자니까 그 어떤 체계를 이루려고 고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신 야외나 역사적 예술을 썼는데 거기에도 그런 역사적 진실의 체계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좀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더러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떤 그리스도교론적인 체제나 이런 것을 해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걸 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면의 그 진실을 알아서 이것을 오늘날까지도 기독교로 어떻게 좀 이해해 볼 것인가 여기를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는 종말론은 역사적 이론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역사적 진실이 있다 그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를 꿈꾼 약자가 맞게 될 최종적 전망이자 희망이다.
승리를 꿈꾼 약자, 이거 제가 제시한 말입니다. 이 역사적 예수라는데 그 서론에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승리를 꿈꾼 약자들의 어떤 고난의 길이다. 이런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아마 제 규정이 맞을 거예요. 약자들은 되게 어때요? 적당히 눈치 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라고 그러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아주 대담하게도 승리를 꿈꿨어요. 근데 약자가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요? 옆에 어때요? 막 바벨론, 막 아수르, 막 그렇죠? 이집트 이런 대제국들이 영 등등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아주 그냥 전능하고 유일한 신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대한 신, 지고한 신, 막 그냥 전능한 신, 그것도 다른 신들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국내적으로는 아주 유일한 신앙, 유일신 신앙을 이제 선포하죠.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신이 도와줌으로써 이 약소민족은 승리를 꿈꾼 거죠. 근데 어때요? 신이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부적 결속이랄지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 뭐 모이자 막 이러고 가능하죠. 팔만대장경도 만들고. 근데 팔만대장경 만들었다고 해서 고려가 뭐 몽골을 물리칠 수는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승리를 꿈꾸고 유일신 신앙 체계화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야훼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때요? 제국들의 침략에 꼼짝 못했잖아요. 물론 이제 종교적 엘리트들은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역사는 어때요? 약자가 강자들한테 계속 싸우면 얻어 터지고 상처나고, 그렇죠? 멸망하기 마련이죠.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십 년간 이렇게 유수 상태, 일종의 준노예 상태로 그렇게 고생도 하고 그랬죠. 그 뒤로도 돌아와서 페르시아한테 한 200년간 또 여전히 식민지로 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와 그 후예들한테 또 식민지로 있죠. 그러다가 이제 2세기에 잠깐 독립해서, 그렇죠?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루었는데 또 노마라는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강압을 하죠.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꿈꾸지 않았으면 그냥 이런 것도 없고 이런 성경이나 이런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유일신 신앙을 지켜내려고 그 고난 당하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승리를 꿈꾼 약자, 계속 꿈이라는 건 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도 꿀 수 있잖아요. 꿈은요. 상상하는 거니까. 승리를 꿈꾼 약자가 맡게 될 마지막 국제관계의 전망, 민족의 운명에서의 전망은 뭐겠어요? 이 약자가 맡게 될 최종적 운명은요,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최종적 절망.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절망이 계속 반복되죠. 해방되나 했더니 또 식민지 되고. 그렇죠? 아이고, 또 물러갔네. 페르시아 물러갔네. 방금, 아이고, 알렉산더. 또 그 후계자들이 또 지배하고. 그렇죠? 잠깐 독립했는데 로마가 도와주는 척하더니 와서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참 비극의 역사죠. 그러니까 승리를 꿈꾼 약자가 맡게 될 최종적 절망이 사실은 어때요? 그게 종말이죠. 종말이요. 현실로서는 그렇단 말이죠. 최종적 절망. 예상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랄지 마지막 날, 그날, 끝날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죠. 힘없는 친구가 어때요? 동네에서 다른 사람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면 너 뭐 우리 삼촌한테 이를래? 뭐 이런 거죠. 우리 형한테 이럴 거야. 막 이러고 그러죠. 우리 삼촌이 뭐 태권도 3단이야. 막 이러고 그런 거잖아요.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꿈꾼 약자가 맡게 될 최종적 절망이자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의 매력이 그거죠. 뻔히 내려다 이렇게 전망이 보이는 그 절망, 패배 이런 것이 내다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해 내실 거야.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실 거야. 그래도 저들보다는 우리가 좀 그래도 지키지 않았어?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적 절망이자 희망이에요. 정말로는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어떤 그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동반하죠. 심판받는 쪽은 물론 악인 혹은 적대적 세력, 그렇죠? 이방 세력. 구원받는 측은 의로운 자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그 다음에 경건한 자들, 뭐 이렇게 구분이 되죠. 시대에 따라서. 아주 전형적인 것은 말라기 3장 17절과 4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의인에 관해서 앞에는 쓰고 뒤에는 이제 악한 자들에 관해서 씁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 절망이자 이제 희망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어때요? 정말 절망만 있고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꿈을 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꿈꾸면서 이 종말론을 이제 그 동반자 삼아서 계속 역사를 그래도 쉽게 말하면 버텨내는 거예요. 인내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 저들 꼭 심판하실 거야. 저들 꼭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출해내실 거야. 이집트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멋지게 구원해내셨는데 막 이런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종말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말론은 메시아 세상을 앞세웠습니다. 메시아 세상이 조금은 이제 앞에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 뭔가 정치가 좀 삐뚤어지고 그 왕들이 시원찮고 이렇게 할 때는 어때요? 뭔가 그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다윗 같은 왕을 다시 내리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만 율법 잘 지키고 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지켜. 그러면 다윗 같은 왕을 다시 낼 것이다. 아주 지혜롭고 전쟁에도 이기고 막 이러는 겸손한 왕 막 이렇게 그죠. 그런 메시아예요. 메시아 세상을 앞세우면서 이제 종말로는 그 다음에 발전하죠. 메시아 얘기에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더군다나 이제 유대 왕, 다윗 왕족, 다윗 왕실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가 이제 계속 식민 지배를 하니까 다윗 왕실이 다시 회복이 안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의 후손을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침잠하죠. 어떤 때는 또 올라와요. 그러나 대개 이렇게 좀 잠복 상태에 들어가고 그 대신에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마지막 끝장을 내시는 이 종말론. 아까 얘기한 그날, 그때, 뭐 끝날 막 이런 여호와의 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종말론이 이제 강화돼요. 진짜 오신대. 누구 보내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오신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죠? 약소 민족의 전능한 유일신. 이거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이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일 약한 민족이 가장 전능하고 유일한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면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어요.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목숨을 내놓고 믿고 대대손손 믿어요. 뭐 100% 믿었던 건 아니지만 거의 정말 열렬하게 믿습니다. 약소 민족이 전능한 유일신에 의해서 끝내 세계를 심판하고 자기 민족은 또 구원받으리라는 이런 어떤 그 주장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구원론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야말로 끝날에 관한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런 종말론을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적, 사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역사적 비관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비관론이에요. 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게 언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운영이 실패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기대할 때, 그 마지막 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전능한 유일신이. 그래서 자기들을 이제 적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는 얘기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학적인 면에서 보면 이건 역사적 비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조금 잘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종말론이
막 성경에 하도 얘기되니까 무슨 대단한 막 즐거운 얘기처럼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실패했다는 거. 이스라엘의 약소민족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했다는 것을 전제라고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막 대단히 재밌고 막 영광되고 막 펄쩍펄쩍 뛸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이제 고난, 어려움이 있는데 요새는 그것을 이제 쑥 빼고 많이 얘기하죠. 그야말로 뭐 기복적인 거 그런 거, 뭐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들에게 희망 주고 그런 거 좋은데 어때요? 정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그 기독교인들이 고민했던 큰 고민, 어떤 세계사적 고민,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역사의 진실이라는 건 그렇게 어때요? 작은 것들로만 돼 있는 게 아니죠. 큰 어떤 추세나 구조나 흐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뭐 팬데믹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어디서 뭐 무슨 짐승을 잡아서 뭐 함부로 팔아서 뭐 먹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런 일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때요? 인구의 폭발, 그렇죠? 농경지의 그냥 무제한적인 개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짐승들이 막 노출되고 이러면서 인간과 교류를 갖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노출됨으로써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죠. 그 얘들이 그냥 주들도 숙주를 마련하고 살아갈 길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타니까 우리 인간도 그냥 덩달아 지금 굉장히 수고가 많죠. 수고가 많아요. 큰 어떤 자연의 어떤 생태계의 체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역사라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큰 뒤에 흐름이 있어요. 이 종말론도에도 그런 게 있다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는 비관론적인 면이 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낙관적이고 막 우리가 막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천당 얘기하니까 기분 좋은 것처럼 오지만 너 지금 죽어서 천당 갈래? 그러면 머뭇거리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막 9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머뭇거리시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 역사에서는 비관론을 깔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하자는 거고요. 네 번째,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적으로 맞이하게 된 제국 지배의 강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뭐 아수르에서 벗어나랬더니 그냥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리고. 그죠? 바벨론에서 또 해방됐나 했더니 뭐 페르시아의 지배. 또 알렉산더와 그 후예들의 지배. 그렇죠?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레우쿠스 지배받잖아요. 그 잠깐 또 해방됐는데 하스모니아. 노마가 뭐 도와주는 척하더니 또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끝내 그냥 이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적으로 맞이하게 된 제국 지배의 강화라는 절망 앞에 종말론은 더욱 무성해집니다. 막 무성해져요. 그래서 묵시사상이라는 변종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뭐 어렵게들 얘기하는데요. 신학 쪽에서는 뭐 묵시사상과 뭐 어렵게 얘기하는데 다니엘서를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금방 좀 다가오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페르시아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우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독립 안 시켜줬잖아요. 그냥 식민지를 200년 그냥 눈 감고 그냥 부려먹었어요. 세금 받아먹고. 물론 이제 신앙 공동체를 그냥 인정해 준 것은 뭐 고마워했을지 모르겠지만 독립 안 시켜줬어요. 이게 자꾸 어려워진 거예요. 페르시아가 물러가더니 또 알렉산더한테 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후예들이 또 지배하고 주고받고 서로 지배하고 계속 제국 지배가 강화되니까 절망이 자꾸 쌓이죠. 그 다니엘서 보면 그게 나오죠. 제국들을 이제 짐승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페르시아 같은 데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이 없었는데 성경 앞부분은 적대감이 있는 거죠. 짐승 같은 것들이죠. 자꾸 제국들이 나오니까 어때? 이것들 뒤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실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뭐예요?
뭐 베리엘, 사탄, 막 마귀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대항하는 어떤 영적 실체의 존재 가능성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를 산출하는 배경이기도 해요. 그렇죠? 바울도 막 그것 때문에 애타는 거죠.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법이 있고 그다음에 육신의 법이 있는데 이 세상이 죄악에 묶여 있죠. 죄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양심적이고 좋은 거, 선한 거 이런 건 잘 발현이 안 되고 그죠? 악한 거 그런 거죠. 죄악된 거 이런 것들로만 자꾸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래서 바울이 막 괴롭다고 그러죠. 아, 괴로운 인생이요 막 하고 그러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죠. 머리로는 선을 분명히 추구하는데 그렇죠. 마음이나 습관,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어때요? 악함, 범죄 이런 걸 좋아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갖고 있다 보면 그렇죠. 뭐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눌러서 자칫하면 탐닉하는 수도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참 두려운 그런 면도 있어요. 사실은 정신 차려야죠. 자, 묵시사상이라는 변종을 산출하기도 했다. 묵시사상이 뭐냐? 이것도 뭐 설명을 하면 뭐 복잡하고 이론도 많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메시아 사상 그다음에 뭐 어떤 종말론이 강화돼도 사람들이 자꾸 제국 지배가 강화되고 악한 세력이 이제 자꾸 이게 치성해지니까 아주 막 커지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계시, 예언, 계시 이런 거. 그때는 예언도 거의 없는 시대니까 계시나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성경 말씀도 안 믿죠. 예언의 말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묵시 사상가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그 장면을 다 보여주셨다. 다 설명해 주셨다. 천사한테 내가 물어보고 확인했다. 그렇죠? 다 듣고 뭐 봉인도 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이나 계시에 대해서 그 확실성을 보여주었다. 뭐 이런 거죠. 이미 다 보여주었다. 하늘에서는 다 결정됐고 다 그 미래의 그 장면을 이미 나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 미래 비디오 같은 걸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만큼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왔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종말론이 우리가 이제 어떤 약 같은 걸 쓰면 어때요?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지간히 먹어서는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그런 그 연고 이런 것도 그렇죠? 어떤 것이든 이제 그 잘못 쓰면은 자꾸 내성이 강화돼서 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부작용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성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그 종말론 자체에 어떤 그 내가 확인을 받았다는 등 하나님이나 천사로부터 이런 확신을 얻었다는 등 분명히 봤어 막 이런 거 이게 다니엘서 같은 데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묵시 서적들이 외경 이런 것들이 매우 많아요. 그 뒤에 기원 전후에 묵시 사상이라는 변종을 산출하기도 했다. 기원전 2세기 이후 유대인의 종말론은 아주 극성을 이루었어요. 이 가운데 예수님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그래요. 아니 자꾸 묵시 사상가들이 막 책도 써내고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곧 오신대 막 이러고 노마가 와서 우리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제 다 왔어. 최종이야. 하나님께서 들어볼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저항운동도 막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기원전 2세기 후 유대인의 종말론의 극성은 특히 이제 그 셀레우쿠스 왕조, 에피파네스 왕이죠. 그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종교 탄압과 강대한 로마 제국의 등장으로 이게 아주 더 강화돼요. 로마 제국은 어때요? 황제 숭배를 또 요구하고 그러죠. 아주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점차 종말론이 이제 강성화됐다 이런 거예요. 종말론이 아주 극성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제가 여기 이제 빨간 사선을 썼는데 6번부터요. 이제 그리스도교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로부터.
근데 예수는 등장하는데 조금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제가 역사적에서 강의 열심히 했죠. 책도 쓰고. 다 묻지 마시고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전통적 이스라엘의 야훼 신의 종말의 심판보다는, 종래 유대교는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게 다가왔다. 그 세례요한도 그렇죠. 도끼 날이 나무 밑둥에 지금 날이 닿았다. 다 왔어요. 심판이. 조심해. 너희들 다 죽어. 이런 거죠. 신실하게 살아. 죄짓지 말고 살아. 막 그러죠. 예수는 종래신의 종말의 심판보다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상상하고 그것을 시행했어요. 조금 독특한 사람이에요. 종말이 왔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자기 가운데 온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 성경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고,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구원도 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 그럴 리가 없다. 더군다나 나 같은 이 방황하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위로가 되시고, 임마누엘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도 주고 깨달음도 주는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탕자의 비유가 예수의 경험이 직접 투사된 내용이라고 보는 편인데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함께하는. 임마누엘은 그렇죠. 이사야서 같은 데도 이미 예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상상하고 시행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냥 무서운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구원, 경건한 자들의 구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인간을 심판해서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을 내려오셔서 사랑으로, 아무나 오게죠. 누구나 초청하죠. 창기도 세리도 그렇죠. 이방인도 누구나 초청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인간이 뭐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이겠는가? 이런 거죠. 와가지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건설합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아주 덜출한 생각만은 아니에요. 아까 이미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여기서 보죠. 전통적인 고대 이스라엘의 신정주의가 있잖아요. 초기에 야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왕이 있기 전에. 그렇죠?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엘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던 그런 시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신탁을 받아서 통치하던 시대. 신정주의. 하나님이 정치한다 이런 얘기죠. 신의 통치. 신의 통치가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신화는 되게 그렇죠. 다 위로 올라갈수록 신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간들이 어떤 권력 관계를 이루고 왕을 뽑고 막 그러죠. 그런 신정주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회고적 어떤 동경, 그런 거죠. 동경심. 신정주의에 대한 동경심. 왜? 아니, 왕을 뽑고 한 역사가 계속 실패하고 이방의 지배만 받고 그러니까 그냥 다윗한테 기대하고 다윗의 후손 또 메시아 나온다고 기대했는데 영 안 풀리니까, 그렇죠? 고대 신정주의에, 아주 상고적 신정주의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의 개방적 낙관주의. 바벨론 유수가 말이죠.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거죠. 죄수처럼 갇혔다는 건데, 바벨론에 끌려간 게 이제 기원전 6세기 얘기죠. 70년 내외를 거기서 재패 있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무섭게 대하지는 않은 거예요. 잘 대했어요. 신앙생활도 하게 하고. 그렇게 뭐 죽이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이게 이방세계라는 게 무서운 세계가 아니구나.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쫓겨난 것이 이방에 온 것은 결국은 우리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 우리 하나의 이방의 등대처럼 불빛으로 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냈구나. 이게 이제 이사야, 특히 제2이사야서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열리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깨우친 일부 사람들이 이 개방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뒷부분 보면은 이 개방주의가 오죠.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가면 그렇죠. 이방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막 그냥 예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아주 개방주의, 세상사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주의, 이런 것도 일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계속 돌아와서 또 페르시아의 그 지배도 받고 그냥 이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딱 그냥 순이 죽어버린 거죠. 예. 그야말로 뭐 배추에 소금 절이듯 아주 그냥 그건 이렇게 스며들고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배타성,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독자성,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그 뒤에도 이제 지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종말론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떤 그런 개방된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이라는 것은 신정주의 더하기 그 바벨론 유수 이후의 개방적 낙관주의, 거기다가 저는 이제 예수의 자기 신비 체험, 예수의 어떤 구도 과정의 끝에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체험.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이 뭐냐? 그렇죠? 세례받을 때 그게 있었다고 그러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예수가 이제 구도하면서 회의를 한 거예요. 신에 대해서. 그렇겠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고 뭐 전능하고 뭐 유일한 신이라더니 이렇게 특히 낮은 민중들,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하나님 어디 있나. 회의를 하고 막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쳐서 세례받으러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몸으로 이제 전율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일체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계속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거죠. 진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저는 대답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어떨까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나쁜 짓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뭐 그냥 안아만 줘도 돼요.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거듭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들은 효도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왔다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얼마 후에 또 돈 훔쳐가지고 나갔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죠.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일체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막 이러죠. 그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그렇죠? 어려운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 세상을 좀 제대로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정말 엉뚱한 열정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정도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엉뚱한 열정이에요. 그렇죠? 자기 몸 하나 움직이기도 막 힘들고, 그렇죠? 뭐 불만이 많기로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근데 그냥 알지도 못하는 이웃들, 뭐 가난한 자, 병자, 막 그렇죠? 이방인, 세리, 뭐 창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정말 같이 잘 살아야 돼.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리스도교가 참 묘한 거죠. 거룩한 종교예요, 사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죠. 모든 걸 버리고, 뭐 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자기 신비체험, 이런 것들이 결합한 데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을 왔다.
그리고 이제 하나쯤 더 보탠다면 이제 예수의 그 고향 갈릴리, 그 나사렛 이런 지역이 그 이방인들이 바로 옆에까지 와서 도시 건설하고 많이 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변방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그 교류가 늘 있었던 데요.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별로 배타적으로 바라보지가 않아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그때 이방인들도 그 유대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도 믿고 그러네. 뭐 비슷하게 생기고. 착한 사람은 이방인들도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착한 사마리아인. 완전 이방인은 아니지만, 예,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떤 자기 그 고향 지역이 갖는 어떤 개방성,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제 그 인품이 너그러웠던 거죠. 타고나야 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타고나지 않으면 갈고 닦아서 만들려면 참 힘들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고민 없습니다. 참 잘 짭니다. 그러는 사람 있죠. 나이 먹어도. 부럽잖아요. 예민한 사람들 어때요? 뭐 조금만 걱정 있으면 잠 안 오고 그러죠?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런 면도. 그런 것들도 있다. 어쨌든 예수의 종말론은 심판 구원의 기존 도식에서 벗어나서 이런 과거 유수의 개방적 낙관주의나 이런 열린 그런, 그 다음에 자기체험, 신정주의, 이런 모든 또 지역적 개방성, 고향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아주 그 전에 없는 아주 변종,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로 볼 때는 이단입니다. 이런 심판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지 마라. 그렇게 안 해요. 그죠? 황제한테 낼 건 내고 하나님한테 드릴 건 드려라.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뭐 로마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민하게 반발하고 그런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기분 안 좋을 건 있지만 일제시대에 뭐 한국인이 일본 사람한테 뭐 기분 좋을 게 있겠어요? 그렇게 여기 와서 너무 고맙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막 극렬하게 그런 뭐랄까요, 민족주의 투사로서의 그런 자세는 전혀 아니죠. 왜 열려 있으니까 다 하나님 나라 되면 뭐 로마 사람이고 뭐 페르시아 사람이고 뭐 이집트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어때요? 저는 그래요. 이 말이 정말 어떠냐.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데 이 말이 정말 어떠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말은 바울의 말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기존의 그런 그 구분, 그렇죠? 민족적 구분, 그렇죠? 성적 구분, 신분적 구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사고를 한 것이 바울부터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바울은 조금은 좀 빽빽한 사람이에요. 네. 율법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기존 체제 위에 기본적으로 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유로울 바로 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걸 예수님이 그랬다고 봅니다. 예수가 뭐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걸 가렸겠어요? 하는 것을 보세요. 막 율법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종이라고 막 안 고쳐주고 그래요? 너는 종이니까 먼저 죽어. 그 자유인들 살려야 돼.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더 그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자들. 그러죠? 한센병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많죠. 그 기적 이야기가 다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 뭔가를 반영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리나 창기 이런 사람도 뭐 너희들은 얼마나, 나머지 너희들은 얼마나 대단한 일들 하고 사느냐. 그렇죠.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죠.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거룩합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툭 터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열려있는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걸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그런 어떤 살아있을 때 행적이나 이런 걸 당연히, 그렇죠? 야고보나 베드로한테 들었고, 일반 성도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 행적이라는 건. 그리스도 교회에 다 퍼져 있는 얘기니까 들으면서 이걸 아주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멋지게 정리해내죠. 왜? 예수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예수니까 예수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네. 그러면 너희들 목숨은 예수가 산 거야. 목숨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다 하나야, 너희들. 다 예수님이 너희들 모든 차별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어. 잘난 척 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저는 예수님의 살아있어서 행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그건 나중에 또 좀 강의를 할 일이 있겠습니다. 자, 예수는 종말의 심판보다는 사랑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상상하고 시행했다. 여기서 예수는 만민 공존의 현실에서의 기득권 부정을 했어요. 그렇죠? 차별을 부정하고 이방인도 다 막 좋다 이거예요. 만민 공존의 현실에서의 기득권 부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그 혁명성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 로마 총독까지도 위험하게 본 거죠. 만민 공존의 현실에서의 기득권 부정. 알겠죠? 우리가 이 평등주의라는 건 지금은 아주 일상적인 용어 같지만 지금도 이 평등주의를 불편해하고 이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보수주의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근데 요새는 좌파 중에도 엉터리 좌파들이 많죠. 사실은 겉모습만 좌파들이 꽤 많아요. 그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원래 좌파라는 건 더 좀 도덕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런 것을 좀 주장하는 특징으로 하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만민 공존의 현실에서의 기득권 부정의 혁명성을 예수의 그 종말론,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기존 지배층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싫어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런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은요, 세계 무대, 주민의 확장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있어요. 그 헬레니즘 세계, 그리스 로마 세계, 그렇죠? 이제 유대인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학자로서의 자세를 갖는 것보다는 그냥 타고난 성인적 자세예요. 뭐 세상에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거죠. 자연스럽게. 뭐 로마인이나 뭐 그리스인이나 이집트인이나 뭐 우리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지. 서로 손에 손잡고 살아야지. 이런 거죠. 그게 이미 아까 그 바벨론 유수 직후에 그런 낙관적인 어떤 개방주의 거기에 있었다고 했죠. 그런 특성을 띠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열린 세계, 확대된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모르겠어요. 저 위에 태어났더라면 그런 유대 민족주의 거기에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처한 열린 세계, 확대된 세계, 지중해 세계 크게 열린 그리스 로마 세계, 거기서 예수는 그들 전체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이런 어떤 그 세계관을 가졌던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 누구나 막 받아들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수는 이제 이스라엘의 종말론 사상에서 보면은 아주 변종이고 이단이죠. 더군다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런 정말 해괴망측한 이런 어떤 현실주의자, 혁명주의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좀 위험시됐던 것 같아요. 어떤 파급력은 아주 적은 단계였지만 이미 초기에 싹을 잘라버린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떠냐? 바울. 7번입니다. 바울. 바울은 예수의 개방적인 만민 공종 이상을 반영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반영했어요. 바울의 독창적 사상이라고 저는 안 봅니다.
예수의 어떤 개방성을 보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겁니다. 자기의 또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예수의 개방적 만민 공존 이상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헬라계 디아스포라, 헬라 문화에 있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에 아래에 있는 디아스포라잖아요. 그래, 그런 헬라계 디아스포라 상당수의 내면의 소망을 저는 반영했다고 봐요. 그렇죠. 초기의 그리스도교 운동에도 초기에 어때요? 극단적인 어떤 그리스도교 운동을 오는데 헬라계 유대인들이 크게 활약해요. 그렇죠? 그리고 희생도 당하고 그렇죠? 근데 바로 이제 바울은 헬라계 디아스포로서 바리새인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그리스도교 운동을 이제 이렇게 억압했지만은 결국은 회심한 뒤에는 이제 헬라계 디아스포라로서 상당수의 그 헬라계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이면의 소망, 이면이 아니라 내면적 소망, 의식, 무의식적 어떤 소망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죠? 객지에, 이방의 땅에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언제나 그냥 동화되고 싶었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관습이 통하지 않아서, 결정적으로는 신앙이 달라서, 믿는 신이 달라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었으면, 막 이런 거죠. 그렇죠?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었으면, 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저들과 그냥 같이 섞여서 좀 잘 살았으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있어요.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해요. 바울이. 나는 유대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방인 만나면 그냥 아무거나 먹고, 유대인 만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만나면 율법 지킨다. 나는 율법에 자유롭다. 이러죠.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계 디아스포라 상당수의 내면의 그런 개방성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또 첨부해야겠죠. 그 다음엔 확대된 그리스 로마 세계인들의 필요. 확대된 그리스 로마 세계인들의 어떤 필요성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주님이에요.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확대된 세계를 이렇게 그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줄 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시스 신이니, 그렇죠? 이집트의 이시스 신이니,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어떤 일부 신들, 태양신, 이런 것들이 막 로마에서도 많이 숭배되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이런 확대된 세계의 주님으로,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으로 설 수 있는 그 후보로서, 어때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제 확대된 세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요걸 이제 바울은 이제 반영해가지고 열린 새로운 민족과 세계의 창조를 희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요. 열린 새로운 민족.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상당히 조금 형이상학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새로운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로 거룩해지면서 결국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인간형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의 그런 것과 디아스포들이 바라는 것, 그 다음에 확대된 세계인들의 어떤 필요성, 이걸 반영해가지고 열린 새로운 민족을 창출하고 열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낼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창조, 피조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6절죠. 그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이제 어떤 매개체로 하지만은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소통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걸 꿈꾸는 거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세계인을 이렇게 하나로 묶겠습니까? 당연히 질문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죠? 유대계 지성인이니까 유대적 지성으로서 유대교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제 통합하는, 세계를 통합할 걸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네, 당연히. 그래서 열린 새로운 민족, 새 이스라엘과 세계의 창조를 희망했다. 바울은 이스라엘 선민주의를 극복하고 확대된 그리스 로마 세계를 새롭게 묶을 수 있는 정체성의 구심점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유대교적 열린 지성에 답변을 했던 것이다. 그게 아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적 전통에, 유대적 신앙에 의해서. 그렇죠? 이미 어떤 증거가 있다. 계시가 되었다. 그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 사람은 그것만 진리인 줄 아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바울이 무슨 뭐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일자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않는 거죠. 자기한테 익숙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유대적 선민주의, 작은 민족이 그 작은 민족의 신이 세계 유일한 신이다.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체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그 조그마한 약소민족이 전능한 유일신을 섬기다니. 이거 틀거리가 날 일이에요. 세계가 이렇게 확대되니까 어때요? 우리 신만 진짜야. 유일신이고 세계에 전능하신 신이야. 근데 맨날 얻어터지고 식민지만 줄창하는데 몇백 년. 전능한 유일신. 맞아요. 개방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체 내에서도 이제 회의가 있는 거예요. 회의가. 당연히 있는 거죠. 예수 같은 사람이 이미 거기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 멀어진 신, 무서운 신, 두려운 신, 거룩한 신, 이런 것만 외치지 않고, 아바지, 막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을 새로 생각해내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바울이 이제 그것을 통합해낸 거예요. 또 한 번 통합해냈어요. 그게 이제 후퇴하기 도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후퇴하기 도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바울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시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의 어떤 자리와 바울의 자리, 그들의 소명과 어떤 사명 이런 것은 각각 다른 것이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이런 유대교적 열린 지성으로서의 이런 답변을 하였다. 답변을 해요. 그 율법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다. 이미 지나갔다. 시효가 이제 끝난 거다 이런 거예요. 유통기한 끝났어. 이제 율법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의 중요한 그런 정신들, 요구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런 것이니까 존중하지만, 그렇죠? 율법만 꼭 지키고 유대교로 다 개종해야 구원받고 그런 건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죠.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저 태초부터 모든 인간을 다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까지도 다 축복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축복하셨다. 그 뒤에 할례도 생기고 율법도 생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기도 하죠. 그 선민주의 이런 건 이제 시효가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있었다. 그들이 나름대로 한 역할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의 어떤 그 선행성을 존중해 주자. 그게 로마서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바울 서신보다 더 뒤에요. 요한계시록은 한 거의 100년쯤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울 편지보다는 40년 이후에 나오죠. 40, 50년. 요한계시록은 좀 후퇴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로마 제국이 아주 강성하고 황제 숭배가 강화됐죠. 특히 근데 지방에는요, 황제 숭배를 강화해가지고 황제한테 점수 달라고 하는 그런 지방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따라서는 이제 초기 막 깨어난 종교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죠. 이 공동체 생활에서 같이 이제 신상도 숭배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순교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운동을 옹호할 것을 요청해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요, 사실. 목숨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666 이런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의 지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장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죠? 또 한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최후에는 마지막도 두 번째 심판을 해가지고 악한 것들을 다, 그렇죠? 마귀, 사망까지도 다 그냥 태워버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종말이 올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멋진 얘기인데 굉장히 배타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예수와 바울의 그런 어떤 그 사상에서 많이 좀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한없이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게 이때는 이미 이제 교회 운동을 하는 때니까, 교회가 조직화되고 이제 운동을 할 때니까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저항적이고 배타적인, 순교적인 이런 이제 그 종말론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 채택되니까, 채택되는 과정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채택되니까 오늘날까지도 그렇죠. 이런 데 배타성 같은 것이 교회에 강력히 남는 어떤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종말론은 아주 순교적으로 저항적인 그런 종말론이기 때문에 유대적 배타적 종말론으로 후퇴한 면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거 뭐 신약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9번은 4세기 그 로마 제국이죠. 4세기 그리스도교가 이제 공인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와 로마 제국이 이제 이렇게 손을 잡죠. 그런데 어때요? 그리스도교와 로마 제국, 이제 로마 제국이 핍박도 안 해요. 오히려 도와주고 국교로 만들어주죠. 그런데 종말로는 여전히 존속해요. 참 재밌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욕했던 로마 제국이 어때요? 4세기에는 손을 잡아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죠. 그 좀 앞에 보면요. 사실 예수와 바울은 오히려 로마 제국과도 손잡을 가능성을 사실 제시했던 거예요. 그 우리가 너무 예수 운동과 바울 운동에서 반로마 그런 제국주의, 이걸 너무 의식하는 것은 저는 역사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금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뒤에 교회가 서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러면서 로마 제국과 저항하는 측면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물론 정신은 기본적으로 제국과 어때요? 약자들은 어때요? 대항 관계죠. 근데 그건 이때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고대 역사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생긴 거예요. 승리를 꿈꾸는 약자가 제국주의에 저항하려니까 어때요? 대립하죠. 대립해요. 대립합니다. 그 대립구도는 기본적으로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 깔려 있어요. 약자와 강자의 대립. 그리고 역사라는 건 늘 강자와 약자가 대립하죠. 그렇죠? 물론 강자와 강자끼리도 대립하지만 강자와 약자도 은연중에 대립하죠. 자, 9번 아까 얘기했죠.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공인되고 국교가 된 이후에도 종말로는 여전히 지금도 존속되고 있죠. 왜 그럴까? 이렇게 뭐 이렇게 손잡고 그랬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제국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국을 이렇게 먹어버렸죠. 먹어버렸어요. 바이러스가 먹었어요. 종교 바이러스가 제국이라는 그런 괴물을 먹어버렸어요. 근데도 종말로는 여전히 존속되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어필한단 말이죠.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이건 저는 딱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퇴보적 역사관.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좀 퇴보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옛날을 이상시해요. 그죠? 중국도 그렇죠. 저 3대가 아주 훌륭했어. 막 이러고 그러죠. 공자님도 그렇죠. 옛날을 더 이렇게 좋은 걸로 얘기하죠. 주공 때가 좋고 뭐 이렇게 막 옛날이 좋다고 그러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던 그런 신정주의, 여호와께서 지배하던 신정주의, 그때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수메르나 뭐 메소포타미아라고 다르겠어요. 처음이 좀 안전한 상태, 태초가. 나중에 신들이 생겨가고 막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시끄럽고 죄악이 많고, 그래서 그들 막 홍수로 뭐 이렇게 벌주고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게 이제 노아 홍수 얘기로까지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퇴보적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 그러죠. 그리스도 저 앞에는 이제 뭐 황금 시대부터 이렇게 퇴보한다고 그러죠. 뭐 철의 시대 뭐 이런 걸 퇴보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영향을 다 주는 거죠. 그 옛날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옛날이 좋을 수도 있고, 현실이 괴로우니까, 현실은 늘 괴로워요. 되게. 좋을 때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죠? 고난일 때는 의식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현실은.
그러니까 이런 태부적 역사관, 그것을 또 계승한 면이 있는 그리스도교적 역사관. 그렇잖아요. 종말을 고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실 고난의 민감성.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현실이란 늘 민감해요. 고난, 특히. 고난은 민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어서 종말이 왔으면 그런 거죠. 좀 심판을 해서 저 나쁜 놈도 좀 죽이시고, 막 이런 거죠. 나도 좀 이렇게 아픈 것도 좀 풀어주시고, 영원히 좀 잘 살고 싶어. 나오는 거죠. 현실 고난의 어떤 민감성 속에서 이런 구원론은 늘 있고, 그 구원론을 안고 있는 종말론은 이제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말론은 인간들의 운명이자 소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운명이자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운명이자 소망의 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교 종말론의 역사적 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요. 앞에서 얘기했죠. 약자들의 절망 속 희망의 종말론이다. 이스라엘 역사가 약자 역사고 승기를 끊겼기 때문에 제국의 침략을 꾸준히 받았고, 이런 데서 신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상상하는, 이것은 절망이자 소망이었다. 그게 어떤 역사의 실상이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말이죠. 역사적으로는 고난과 실패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말론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더 대단한 종말론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야. 막 이러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좀 바꿔놨는데, 현실에서 이런 종말론을 바꿔놨는데, 바울은 조금 이제 다르죠. 새로운 세계를 반영하고, 그 좀 제대로 좀 돌려놓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 로마 세계를 반영하면서 현실에서의 그런 유대 중심주의, 이걸 사실은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진실을 안고 있어요. 진실을 안고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그 뒤에도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종말론은 살아있다. 종말론은 살아있고 우리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랄지 이런 거 갖게 되면 결국 이 종말론의 틀 안에 있는데, 어때요? 이런 고대적 종말론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종말이 가져오는 고대적 종말론이 갖고 있는 이런 조금 뭐랄까요? 약간 협박성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매이면 안 돼요. 너무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막 심판하고 우리를 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 자체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가 너무나 이런 고대 이스라엘의 종말론, 그 뒤에 또 다시 요한계시록 이후에 강화된 그런 그 심판적 종말론, 이런 데에 너무 매이거나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이런 그 뭐랄까 현실에서의 아주 그 적극적인 낙관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 같은 것을 늘 상기함으로써 현실에서도 우리가 조금 기쁨을 갖고 좀 낙관적으로 세상도 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좀 환기하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바울 얘기하면서도 이제 종말론이 다시 문제되는데, 바로 이 그 중간 과정에서 예수와 바울의 이런 종말론은 그 변화된 세계, 확대된, 그야말로 유대민족 중심이 아니라 확대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런 어떤 종말론을 재편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이걸 여러분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